이사야서 55장인데 53장으로 이렇게 주보에 잘못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프로젝트에 있는 걸 여러분이 못 보신 분이 아마 대부분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프로젝터로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보여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다른 우리가 찬양은 우리가 손뼉도 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뭐 프로젝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걸 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왔다 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항상 가까이 하시고, 항상 읽으시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먼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기 좋아해요. 이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보다는 비방하고 헐뜯고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말도 듣기 좋아하고, 또 그 말을 옮기는 걸 좋아한다. 어떤 때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하와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와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인류의 타락과 죽음을 초래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거 좋다 나쁘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는 때때로 그게 굉장히 무거운 계율로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지키기 어렵다, 따르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으로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무슨 말이에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막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뭐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딸이 둘이 있어 애들 낳고 잘 살지만 그 딸들이 잘 살기를 바래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요. 우리 자녀들이 뭐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런 모습 보고 가슴 치면서 참 이 아이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다 부모님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좀 잘 따르고 지켜라, 그러면 잘 될 텐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르기 어려운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목사님,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사는데 꼭 율법 지켜야 됩니까? 그런데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령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의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타락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시대의 타락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바로 잡아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또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은요,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뭐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보면은 사랑받기를 좋아해.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걸 기대하고 그걸 계수해보고 나는 지금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지만 사랑받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계수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위로를 받고 긍휼을 받고 그런 미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사람으로 내가 능력도 만들고 기적도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의 주역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시간도 내고 열심도 내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도 쏟아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럼 말씀을 잡고 그대로 가야죠. 어제 말라기 3장 10절에는 11조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 말씀을 나눴어요. 도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세요. 왜 그 말씀은 안 지키냐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해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내가 편리하게 그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그게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실행이 안 되면 그거 안 듣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생활을 위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일의 염려가 없겠는가? 걱정하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앞서서 염려.
자녀의 앞날을 염려하고 자녀의 자녀의 앞날까지 염려한단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들 그 꼬물꼬물한 그 손자 손녀의 앞날을 염려해요. 제발 그러지 마시오. 딸도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해요. 그런데도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 해야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염려할 것까지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정말 지키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말씀을 지키는가?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는가 하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얼마나 내 실질적인 생활에 신실하게 적용하여 지키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의 그 크기와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축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축복의 근원이 거저되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가에 따라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도 있고 생활에 활력이 있어요. 희망이 넘치고 감격이 있어요. 어떤 때는 속죄의 눈물도 흐르고 삶의 보람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영혼이 마르고 쇠약해지고 불평이 시작돼요. 감사가 메마르고 비판자가 된단 말이에요. 생활에 은혜가 없어요. 삶의 문제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가려 하지 않아요. 나를 제외한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변화돼야 된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변화되어서 누리는 기쁨보다는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 또 크리스찬의 가치관, 그거로 오는 관점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두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도 그들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연약한 믿음에서 강건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제 심판받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을 해 주셨지만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에 멸망을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험악한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려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는 때라고 권면을 해 주시는데도 그 절박한 순간에도 패역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그 모습,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도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돈의 위력에 신앙의 양심을 파는 시대 풍조에 우리도 일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사르밧 과부의 기적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들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저 옛날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전설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해요. 미스야, 미스, 신화라고 생각해요.
기근이 있었던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밀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과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자 그렇게 마음 먹었던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대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공명이 안 돼요. 이야기가 들려줘도 듣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열린 심령이 되지 못하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녀가 떡을 대접한 후에 가루의 통에 그 가루가 다 하지 않았고 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기적이지요.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과학적이라야 합리적인 겁니까? 과학 아니라도 합리적인 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균을 볼 수 있어요, 눈으로? 못 봐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존재하잖아요. 과학으로 증명돼야만 그것이 팩트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믿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 다시 사는 기적도 믿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도 믿고, 홍해가 갈라져 벽과 같이 서 있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도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려워요. 네?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다들 어려워요. 어디 가서 외식 한번 못해요. 세상적이고 수적인 관점에서, 물량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려운 거예요. 생활하는데 돈이 절실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크리스찬들은 절망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똑같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아? 여러분, 내게 돈이 주어져야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진행형의 삶의 문제들이 많아요. 80이 가까워 오신 분들, 넘으신 분들, 문제 다 해결됐습니까? 그런데 또 그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몸이 좀 건강하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삶의 문제들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지요. 사람 사이의 문제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용당하고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결혼 생활, 나 참 이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한 사람이었네. 얼마나 가슴 무너지는 그런 삶의 경험을 우리가 합니까?
다른 이에게 말 못할 사정이 많아요. 그래서 가슴에 쌓여있는 한을 풀어놓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멀쩡하게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괜찮은 것 같이 다 앉아 계시지만 엄청난 삶의 문제들을 가슴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따라서 좀 살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 내 자신이 이렇게 초라한가. 누구는 이미 몇 년 만에 집도 사고 사업체도 잘 운영하는데 나는 그와 비교하면 아무런 능력 없는 초라한 존재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은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생각은 제가 판단하기에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가치관에 근거된 거예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채워지게 되면 무한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평안함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평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행복과 기쁨을 우리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평안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라. 힘든 세상이요,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 자체를 동일시하는 그런 실수, 그거 범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예요. 목회학적 표현을 빌린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성언 운반 기계예요. 성언 운반 기계에 불과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는 영적 레위인으로 쓰임받는 자일 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믿음도 신앙생활, 그것도 중요하지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과 똑같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잘못된 기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수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던 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실수가 있었고 엘리야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실수가 있었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보면 부족한 피조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거나 그것을 수치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쳐야 돼요. 이 말씀하면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올까? 사실 그런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교회가 운영돼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요, 야,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외쳐야 되는데 내가 왜 사람의 눈치를 봤던가. 그런 회한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윤리적인 삶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나 말씀 교육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되신 말씀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책임을 지고 있어요. 제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말씀 전하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전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저는 전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보는 거지. 왜 자꾸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그 예배 보는 거예요. 관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여전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합리화하지 마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이 전을 지었습니까? 와서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와서. 왜 그곳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우선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끄는 대로 최선의 섬김과 헌신을 다해 보세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 거예요? 한인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세. 지금 이보다 더 사시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장수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 그런데 우리 생애 마지막 10년의 기대 수명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조사 결과예요. 우리의 건강이 날마다 달라지는 그런 인생에 여러분은 아직도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소망과 기대가 남아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뒷받침되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영생을 준비하는 자예요.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에 생명을 걸어보세요. 인생이 잘 될 때에도, 인생의 어려움이 겹겹이 쌓일 때에도,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때요,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때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다. 평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로 그 동행하심의 축복을 모든 이에게 보일 수 있어야 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즐거우며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말씀이 내 실제적인 생활을 이끌지 못하면 그건 아무 유익 없어요. 신앙의 위인들의 기적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교훈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되고 말아요. 때로는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내 맘대로 해석해서 내가 복음을 만들기도 해요. 깊은 기독교적 경건이 뒷받침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말씀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적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기독교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의 기적을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지금 스피커에 나오는 그 음성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그 스피커가 뭐 중요하겠어요? 음질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은 말씀을 듣는 자, 그 심령의 자세예요.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들으세요. 또 주예전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관심이 기울어져야 해요. 비본질적인 일로 교회 사역을 이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취하려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전의 사역을 덮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것은 성령의 인도로 바로 잡아주시고 교회의 사역이 바른 길로 진행되어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워진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가 부지런히 주의 전을 찾고 있습니까?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남 탓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분명히 꽂혀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소유한 자로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축복의 사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말 쓰기 좋아하는데 함부로 쓰지 마세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교회에 내가 나온 그 시간, 세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아직도 육적인 자로 교회에 나오는 그냥 교인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중생한 자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구원 고백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들으면 살리라,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삶을 이기는 능력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한 번은 이 육신을 속박하는 이 세상적 삶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의 도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자가 되고 우리의 눈에 하늘나라가 가물거리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꽂아 넣으세요.
진정한 축복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내 영혼이 살리라.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꼭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기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자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만들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